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문학 강의를 맡은 민병삼 교수입니다. TV 명륜대학에서 천문학 강의는 우리가 주역, 그다음에 논어에서 과연 공자는 하늘에 대해서 어떻게 명과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고증하면서 천문학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논어에서 공자가 명에 대해서 24번을 얘기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24번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명을 어떻게 알 것인가에 대해서 공자는 명에 대해서 상황에 대한 부분을 갖가지로 논어에 얘기한 본을 알 수 있습니다. 천명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했었고, 또 명령, 그다음에 외기어, 그다음에 군주의 명령, 중요한 부분은 수명에 대해서, 즉 목숨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목숨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지명에 대해서도 있어요. 명을 어떻게 아는가? 이건 한번 얘기했지만, 이 공자가 논어에서 명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하늘이 인간의 생사와 인간의 만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부분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논어편에서 지명을 얘기하는데 요월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자왈 부지명, 즉 천명을 알지 못하면 무의위 군자야, 군자가 될 수 없고, 부지예, 예를 알지 못하면은 무의입이야. 어디서 그 위치를 제대로 잡아서 설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부지언, 그 타인이 얘기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면 무이지이냐, 그 사람의 말 속에서 그 사람이 선악이 어떻게 달려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천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어서 군자의 덕은 천명을 알아야 되는 그러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게 되고 있어요. 예라는 것은 예라는 격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격식, 형식과 격식이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어디서 서야 될지, 어디서 해야 될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에서는 예는 공손과 공경과 장엄과 검약,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부분이 예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얘기하는 말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시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으니 그 사람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흉악한 사람인지, 배반할 사람인지, 충성할 사람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황간이 논어의 요월편에 대한 부분을 주석하면서 논어의 소에서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한 부분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천명과 지명에 대해서 공자가 헌문편에서 얘기한 부분은 공자가 명에 대해서 얼만큼 철저하게 믿고 따르고 또 자신 있어 하는지 잘 나타내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왈 도지장행야 여명야
도지장폐야 여명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백녀라는 사람이 기여명하 도가 장차 정해지는 것은 행하는 것은 도가 장차 행해지는 것은 공자는 이 문구에서 자신이 도를 전수하고 해야 된다는 하늘의 명령 사명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가 장차 정해지는 것도 명이다. 하늘에서부터 공자는 자기가 돈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도가 장차 폐해지는 것도 명이다 이거죠. 이게 이제 어떤 스토리냐면 공백녀가 그 공자를 노나라 사람이라고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공백녀한테 포위를 당해서 죽음의 위치에 있었는데 공자의 그런 자기의 사명에 대한 명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장차 나를 죽이겠는가? 아직 내가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자신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공병여라는 사람이 공자 자신이 아직 도를 전하는 사명을 완수했지 못했는데 내 목숨을 끊겠는가? 내 목숨이 끊어지면 도가 없어지는, 도가 폐해지는데, 끊어지는데. 이러한 얘기를 공자가 얘기하는 측면에서 공자의 삶 속에서는 이 천명에 대해서 아주 확신 있고 자신감 있는 그런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자가 전하기를 지명자 지유명이 신지야. 명을 안다는 것은 명이 있다는 것을 믿은 거죠. 공자가 명을 정확히 이해하고 명이라는 것이 있다. 그 명은 여기서 천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공자 자신이 하늘에서부터 부여받은 천명, 즉 천명의 그 사명을 알고 있다 이런 얘기죠. 아직 내가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인부지명, 사람이 명을 알지 못하면 견해필피, 해를 보면 반드시 도망간다, 피한다. 견리필추, 그 이로운 것이 있다고 보면 반드시 따른다. 어떤 화가 닥칠지도 모르면서 재물을 얻거나 나한테 조금 사사로운 이익이 있다면 따르는 거. 그 뒤에 어떤 재앙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따르는 상태. 이런 것들은 인부지명이다 이거죠. 인부지명. 명을 알면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군자라고 하겠는가? 군자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왜? 천명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자가 공자의 이 문장을 해석을 하고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우리한테 명에 대해서 어떻게 공자의 생각을 정자가 이해했는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천명이라는 거 있는데 천명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공자의 언행 속에서 공자의 삶의 궤적 속에서 이 구절은 전체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부분을 간결하게 인생을 요약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공자의 전적을, 공자의 전체적인 인생의 흐름을, 인생 여정을 몇 마디로 설명하는 거죠. 간략하게 함축적인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아주 우리가 흔히 인용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 바이블 같은
내용입니다. 위정편에서 누구나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오 15세의 유, 오 15세죠. 그러니까 15세의 지우학, 배움의 뜻을 두었다. 30에 입을 했어요. 30살에 입,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뜻을 세웠어. 그 다음에 40에 불혹, 40살에 대해서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의혹이 없었다.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50이 대해서 내가 해야 할 일과 안 할 일, 내가 했다가 안 된 일, 이런 분들이 다 하늘의 천명에 대해서 살아왔거나 하는 하늘의 명령, 천명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봅니다. 60이 되니까 이순이야.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해도 내가 화를 안 내. 귀가 유순했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이순. 이순이라는 것은 이 귀니까 말귀인데, 위가 이 부드러워졌다는 얘기는 누가 얘기해도 싫은 소리를 해도 짜증을 안 내는 거죠. 왜? 그 부분의 상황을 다 발견하고 있는 상태에 처인한 그런 도를 달통한 사람의 그런 삶이죠. 이순이 60인데 60이 돼서도 아직 불끈불끈 화를 내는 사람들은 아직 지천명의 단계도 넘지 못했고, 그 다음에 60이 돼서도 아직 자기의 삶조차 모르는 거죠. 70이 돼서 종심소욕, 불류거. 종심소욕,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서 행동해도 불류거, 하나도 어긋남이 없다 이거죠. 천지가 원하는 그 질서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하더라. 이런 것이 노노위정편에서 공자가 천명을 알고서, 지천명을 50에 알았다고 했으니까 50에 알고서 자기의 인생을 함축적으로 얘기한 부분이죠. 우리는 이 구절을 지금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생의 60, 70을 놓고 볼 때는 이 뜻에서 전혀 어긋남이 없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자가 또 논어에서 요왈에서 얘기했는데, 정자왈 지명자 지유 명이 신지야. 명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명을 아는 것은 명이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인부지명즉, 사람이 그 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여기서 명이라는 것은 우리는 뭐냐? 천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명. 해를 보면 반드시 피하고 이익을 보면 반드시 따를 것이니 어떻게 군자라고 하겠는가라는 말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정자가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논어와 주역을 통해서 공자가 명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명의 중요성, 명을 믿고 따르는 것, 이러한 내용이 공자, 정자, 그다음에 주자에 걸쳐서 유학의 정통성을 가졌던 분들이 얘기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명을 해석하는 부분들은 그거를 천문을 통해서 했는데, 이 내용의 함축적인 내용에는 주역의 괴사와 효사,
담겨 있죠. 이 내용들을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공자가 계사를 붙였죠. 그래서 이것은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공자가 했기 때문에 이 계사를 보고 우리는 주역의 천문에 관한 내용을 좀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일반 사람들이 주역을 경전 그 자체로 읽는다면은 주역이 천문에 대한 부분에 내 안위와 내가 이동할 때의 이로움과 기륭을 판단하기 위해서 주역으로 점을 친다는 점서라는 것을 망각하는 것이고, 점이라는 것은 고대로부터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매일 쳤던 그러한 내용인데, 현대에서 점이라는 것을 쟁이라는 것을 붙여서 일부러 비화된 측면이 있죠.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점이라는 것을 헛되이 삿된 걸로 아무렇게나 점이라고 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측면은 비난받아야 되겠지만, 이 제대로 된 점서를 주역이라는 것을 알고서 이 천문을 읽어서 그 사람의 동정과 안위에 대해서 읽는 것을 우리는 장려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천문으로 주역을 읽는 방법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이 주역의 경전을 외우되 주역에서 천문이 어떻게 된다는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하고 그저 고전으로서 한자를 읽는 것에 불과한 결과라고 보고 있죠. 점은 우리가 산대를 흔들고 접신을 해서 어떤 결과를 보는 것은 이 주역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역은 이 성인이 그은 이 8개의 근거에서 신이 드러남을 우리가 아는 내용이시지, 영매를 통해서 접신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은 다르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천문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왜 읽어야 되는가, 천문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 맡은 바 임무를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왔어요. 이 땅에 왔을 때에, 즉 탄생을 했는데, 탄생을 했을 때 내가 이 땅의 지구상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는 무엇을 하러 왔는가? 각각의 사람마다의 그 맡은 바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명이. 이 임무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나는 무슨 일을 하러 왔는가? 국가를 위해서 리더가 돼서 백성들을 교화하러 왔는지, 어떤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인지, 각각의 사람마다 다 다르게 태어나죠. 그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시종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 일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 일을 끝마칠 때, 삶의 생사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어떤 일을 계획했을 때 시작하는 거, 그다음에 그걸 마무리할 때, 즉 진퇴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시종은 처음과 끝이죠. 이 시작과 끝나는 때를 알아야죠. 그거를 모르면은 벼이삭이 거둬들어야 되는데 벼를 심는다, 이거는 때를 못 맞추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을 그르치지 않아야 되는 거고, 이것을 제대로 안다면은, 나의 명을 제대로 한다면 안분자족이야. 예. 안분자족.
내가 어떤 뜻의 나의 부분을 안다면 요만큼 한 것으로서 나 자신의 위로감을 갖고 아 이것이 내가 할 일이었고 이 정도까지만 하면 나는 그것이 나에게는 충분히 잘한 일이다. 요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안분자족을 하게 되면 유유자족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조급하지 않죠. 그거 분수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명을 알아서 천명을 알으면은 성을 알게 되는 거죠. 성을. 그래서 천명지성, 솔성지도 그 하늘이 부여한 그 본래 내가 태어날 때의 성을 안고 그 성을 따라서 하는 것은 도라고 얘기했어요. 도. 그 다음에 이 천명을 알고 나와 인연이 되는 사람들을 누군지, 그 사람들은 누군지, 나한테 길한 사람인지, 흉한 사람인지, 나를 해하는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죠. 현재 나의 삶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거죠. 명을 알면 내가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들을 알게 돼서 이 지명을 공자가 논어에서 한 번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 지명을 해야지만 군자가 될 수 있다. 군자는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문을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죠. 이 천문학, 이 천문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명을 알았을 때 명이 무엇인지 명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명궁이라고 하는데 명궁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성품을. 성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정. 이 성품을 알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전공해야 되는지 직업 적성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직업을 해서 적성이 무엇인지 알아서 무엇을 잘하는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하는 것을 해야 성공하는 것이죠. 잘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되면 하기 싫고 짜증나는 일이죠. 천문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때의 행운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행운. 행운은 크게 대운과 소운을 나눌 수가 있는데 대운은 10년 주기 아니면 20년 주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소운은 1년 또는 한 달을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천문을 통해서 육친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녀, 형제, 결혼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형제가 잘 된다, 자녀가 잘 된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결혼을 통해서 나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 들어올 거다. 공부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사채하는 사람이냐 재물을 많이 버는 사람이냐 아니면 멋진 남자가 되는 거냐 벼슬을 많이 하는 사람이냐 부모님을 잘 봉양하는 사람이냐 성품이 유순한 사람이냐 성품이 흉한 사람인가 이런 내용들의 결혼관을 해서 나하고 어떻게 잘 맞는가 안 맞는가 반드시 봐야 될 부분들이 되죠. 그 다음에 천문으로 수명을 알 수가 있죠. 몇 살까지 사는가 질병이 언제 일어나는가 자녀 어떻게 출산 태기를 하는가 언제 자녀를 잉태하는 게 좋은가 내가 양이 씨를 뿌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출산 태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천명지 명을 받은 날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루의 일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천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알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나중에 천문을 실질적으로 읽는 부분으로 우리가 공부를 더 들어가면은 한 가지 예로 이러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천문도인데요. 이 분이 기본적으로 여기 사자자리인데 사자자리의 주인은 태양이에요. 주인은. 이 사자자리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면 화성이라는 것이 사자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이 화성의 사자자리에는 계절로 치면은 아주 뜨거운 계절이 되는데 이 계절에 또 뜨거운 화성이 들어가 있어 이분의 성정은 굉장히 다혈질이고 급하고 그런데 그게 또 명궁에 해당되는 명궁으로 들어갔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자자리에 태양이 주관하는 자리에서 명을 타고났어요. 근본적으로 어떤 리더가 되고 싶고 자기의 적이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파멸시키고자 하는 그런 다혈질의 인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좀 더 세분화돼서 명을 아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사주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기둥이죠. 네 개의 기둥, 즉 사주인데요. 사주인데 이분의 기본 명궁은 기토일주예요. 기토일주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재물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5월의 기토야. 5월에 아주 더운 5월에 5월의 기토기 때문에 상당히 좋토라고. 아주 땅이 굉장히 건조한 토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명궁은 상당히 천문에서 보나 사주에서 볼 때나 전부 다 불덩어리요. 어떤 일에 대해서 참지 못해 금방금방 얘기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명궁이다. 일례로 간단하게 이렇게 천문학을 논어 그다음에 주역을 통해서 고금으로 천문의 명을 유가들이 어떻게 믿고 따랐는지 공자와 정자와 주자의 문헌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끝으로 실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명을 바라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사주를 갖다 놓고 그다음에 전체 천문도에서 수성이 어디에 있고 그다음에 태양이 어디에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한 부분은 후에 천문의 실전적인 측면을 들어갔을 때에 이런 것을 해석하는 방법의 실례로 하나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천문학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